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영화 컬럼을 썼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All My Life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의 모든 삶이라는 어떤 그런 제목이 되겠죠. 근데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실화의 내용을 영화로 만든 건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결혼을 앞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약혼자가요,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시한부 인생을 판단받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 약혼자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 과정에 이 약혼자 남자는요, 암 수술을 하게 되고 거의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 남자에게 암이 재발이 되고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남자는 또 항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도 먹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하는데 병이 잘 낫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는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하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이 여자는요, 그 남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결혼식을 올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 여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여자를 위해서 자기가 잘못하면 피해를 크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를 한 건데, 이 여자는 그래도 끝까지 끈질기게 이 남자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결혼식장에서 이 여자가 남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는 당신을 내 인생에서 선택을 했어.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나는 결코 당신의 사랑을 멈추지 않을 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혼식을 올렸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남편에게서요, 온몸에 암이 퍼지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장면에서는요, 이 남편이 아내에게 영상 편지를 남기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내 인생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선물을 남기는데 호박 요리 50가지 레시피를 남겨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리사였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진실된 사랑,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정말 진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데, 이 여인도 지금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서 예수님한테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화의 내용처럼 그 주제가 어떤 아낌없이 주는, 모든 것을 헌신하며 바치는 그런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1절부터 2절은요,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3절서부터 9절까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한 여인의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에 관한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요, 오늘의 전체적인 본문의 구성을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 사이에 가장 강조하고 싶어하는 3절서부터 9절의 내용을 삽입을 시키는 그런 샌드위치식 구조를 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심되는 내용은
옥합을 깨트리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중심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13장에서 살펴봤던 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의 그 징조라든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하셨냐면, 이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과 환난과 재앙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우리 인류의 마지막 때 종말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인류를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의 인류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즉 그 말씀은 뭐냐? 우리 인생에 또 마지막 때가 있듯이 우리 인류에게도 마지막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14장부터 마가복음 마지막 16장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게 되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내용까지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정말 진실된 사랑으로 예수님한테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정말 헌신적인 진실된 사랑을 바쳤던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또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 2절을 보십시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지금 모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틀 앞둔 시점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틀 전이면 지금 수요일인 거예요. 수요일날 그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유월절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절기입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는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 잘 아시듯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신 날로 그들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일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 유월절이 패스오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다 살리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장자들을 다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구원받은 날로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유월절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요, 니산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3월, 4월 그때쯤인데 하루 동안의 유월절을 지내고 나면 이어서 7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 무교절은 뭐냐면 그 구원받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요,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그리고 쓴나물도 함께 먹는 그런 관습으로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최대 명절의 하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설명되지 않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라고 지금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목적은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세와 많은 부, 이런 것들을 다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모두를 빼앗기고 나면 밀란이 크게 일어날 것을 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통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이 서기관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로마 제국과 갈등이 더 심해지면 이제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침략해서 나라를, 민족을 없애버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장 위기의 상황을 맞는 건 누구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죽이는 시점이 지금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여들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그 백성이 예루살렘에 한 5만 정도가 기거를 한다면 50만, 60만이 몰려오는 그런 어떤 시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아주 큰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을 유보를 한 겁니다. 유보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3절부터 5절을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지금 이 상황은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다니라는 곳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활동하시다가 그리고 해가 저물면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주로 기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나병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깨끗이 치유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 중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주 값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급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요한복음의 12장에 보면요, 그녀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한테 부은 건데, 또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지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집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아니라 나사로의 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는데 머리에 부은 게 아니라 발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장소가 어디고 뭐 머리에 부었느냐 발에 부었느냐 그게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본질은 뭐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거기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면서 마리아에게 책망하면서 왜 그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쉽게 허비하느냐 라고 질책을 한 겁니다. 근데 또 요한복음에는 그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롯 유다가 그랬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가롯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스마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공동체의 모든 재정적인 것을 다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지금 셈이 빠르게 돌아간 거예요. 저 비싼 향유는 한 병에 한 300데나리온을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쉽게 저렇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마리아에게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나드 향유는요, 인도에서 수입되는 그런 아주 희귀한 향유였는데 주로 장례식을 치를 때나 결혼식을 치를 때 신부가 가져갔던 예물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그거를 한순간에 예수님한테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롯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에 한 사람이 노동을 했을 때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300일 동안을 해야지 벌 수 있는 300데나리온, 그걸 지금 허비했다고 그러면서 질책을 한 건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한 하루에 10만 원씩 버는 노동자가 있다 그러면 1년치 연봉이죠. 한 3천만 원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였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 마리아는 그러면 왜 그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한 번에 예수님한테 쏟아부은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아낌없이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 보셨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아낌없이 줄 수 있잖아요. 앞에서 제가 영화의 예를 들었는데 거기서도 그 약혼자는 그 남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아끼면서 이렇게 베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낌없이 주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리아의 오빠가 누굽니까? 나사로잖아요. 나사로는 병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생명을 살리게 하셨다고요. 그걸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 마르타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영적으로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자신은 모든 것을 드렸던 거고요. 마리아는 지금 세상에 이런 가치 있는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인간들의 타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타입은 세상 것들을 쫓아서 아직도 탐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즉 제자들과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들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넷플릭스 영화가 만든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죠. 이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뭡니까? 인간의 탐욕이라고요. 또 한 가지 타입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마리아처럼 세상의 것들에 탐닉하지 않고, 탐욕을 부지 않고, 세상의 것보다는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소망하면서 이웃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부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리아와 같은 삶의 모습을 닮으라. 마리아와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요, 제자들,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은 마리아를 향해서 화를 내면서 그리고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를 그냥 두라는 겁니다. 마리아 비난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가 나에게 정말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했다 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보는 관점은 뭐냐? 세상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더러운 인간들의 그 탐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마리아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하고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은 항상 너희와 이제는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가난한 자를 돌보지 말고 구제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시점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누가 먼저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또 뭐냐? 하나님의 계명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가 나에게 이렇게 보여준 이 행동, 이런 모습은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장례를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나의 죽음을 알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앞으로 이 마리아가 한 행동들도 널리 전파되고 선포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지금 본문을 나누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마리아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예수님한테 오직 헌신으로 나아갔지만 오늘날에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널리 선포되고 알려지면서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이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과 11절 보시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제 이 상황도 앞에 내용과는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겁니다. 왜 찾아간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걸까요? 가룟 유다는요,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왔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퇴출시키고 그들만의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많은 권세와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마리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녀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자기에게 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필요 없어졌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를 반갑게 기쁘게 맞이하면서 뭘 약속했어요? 돈을 줄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돈이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은 30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내용은요, 구약의 스갈에서 11장 12절 13절에 그대로 예언되고 있어요. 이미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 한 사람의 가치가 은 30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종 한 사람의 가격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4장,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한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정말 진실된 사랑과 진정한 헌신으로 나아간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모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일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젠 자신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것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 마리아와 같은 참된 사랑과 진실된 헌신을 우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당시에는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었지만 오늘날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마리아의 이름이 널리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날이 복음은 확장되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리아처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는 나날이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